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장을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계속 묵상했었고요. 1장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1장 27절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으로 협력해라. 대적자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나도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이따 이제 또 아래도 나옵니다만, 그 고난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의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고요.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한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대적과 고난과 싸움이 있겠지만 그러므로 이런 의미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또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러므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권면이 있죠. 교회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요. 교회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절에 보시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 3절에 다툼이 없이 허영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4절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권면이 이제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봐야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봐야 드디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원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품게 하시려고 고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말 안 듣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놈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됐대요. 응? 자기는 안 보면서 목사님, 제가 저 말 안 듣는 저 꼬마 저 아이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을 쬐끔 알 것 같아요. 이제 쬐끔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 수요일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면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첫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 구원에 관한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15절에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16절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들어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지켜가며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에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나 자신, 나의 어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거기서부터요, 이 불만 불평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내가 구원받은 일인데 그거를 잃어가기 시작하면 돈 없어서 불평, 사람 없어서 불평, 건물 없어서 불평, 오늘은 더워서 불평, 추워서 불평, 비 와서 불평, 비가 안 와서 불평, 세상에 불평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해요.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좁아도 감사, 집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예?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세상 모든 감사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것을 세워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의 첫 번째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어떨 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소식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소식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나의 구원도 이루어가지만 또 사랑하는 나의 이웃 가족들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그것이 물론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 구원을 위해서 서로 힘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리하여 나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탁한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